5월 24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늘이시네. 이 세상 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늘이시네.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워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다시 한번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신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이름을 도우시네.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의 현실, 그 시간을 지내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는 은혜를 물론 평소의 삶 속에도 내가 체험했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 손으로 덮으시는 은혜, 그 성령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메마른 땅과 같은 그 시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를 쳤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주에 덮어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로 하나님, 내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느끼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믿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나 피곤치 않으리. 주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위험한 주여 여호와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길이 여겨주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잡아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주 손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드리며 기도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즐거울 때 찬양을 드리고 괴로울 때에는 그 신음소리와 함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입술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 중에 거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함으로 수많은 찬양을 드렸고 그 찬양 중에 거하심이 나의 힘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괴로울 때나 나의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을 때 같은 입술로 주께 수없이 부르짖었음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이 괴로운 가운데 나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수없이 주께 간구하였음을 주께서 아시오나 아버지 하나님, 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숨고 싶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고백하고 여호와께 눈물로 드린 것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한 것을 주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임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주님, 내 죄 가운데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도록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도록 해주신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생명이 완전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같은 기도로 주님,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찬양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5월 24일 이제 이 주간은 롱 위켄드라 그러나요? 예, 롱 위켄드. 그러니까 이제 3일의 연휴. 왜냐하면 내일 메모리얼 데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도 메모리얼 데이 같은 날이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죠. 근데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에는 현충일이라고 해서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고날 하루를 가지죠. 근데 빼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6.25 참전용사들, 베트남전 참전용사들, 그리고 현재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는 없죠. 특히 군발이니 뭐니 하고 비하하고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날 하루 감사하고, 근데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들을 더 대우해드리고 그분들이 막 퍼레이드도 하고 그러죠. 예. 왜 이런 말씀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예. 근데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문화 중에 하나가 죽었다 이러면 막 뭐 이유가 없어요. 앞뒤도 없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 죽음을 취사 선택하죠. 어떤 죽음은 특히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한국에 제가 깊이 언급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과거사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렇게 기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난리가 났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아픔을 당했다, 누가 죽었다 이러면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앞뒤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딛고 나가는 거죠. 더 전진하는 건데 그걸 이용할 때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도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막 그것에 함몰돼 가지고 또 막 십자가에서 제가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 걸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새로움을 향해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더 오늘 한번 메모리얼 데이와 현충일, 그 차이가 크구나.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라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사실 좀 길었습니다. 사실 본문이 길었던 것도 있지만 또 적어도 이걸 2번 정도 1절부터 제가 12절을 한 2번 정도 나눴어야 되는데 한 번의 내용을 좀 담느라 좀 길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길게 하건 짧게 하건 2번을 나눠서 하건 1번을 하건 사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죠. 말씀을 오해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것. 또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했다고 해도 내 속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문제죠. 더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자체가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하려는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죠. 오해하니까. 더 교묘한 게 뭘까요? 사람 머리로 이해한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 딱 보고 요걸 오해하는 거죠. 요걸 딱 보고 그걸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발판 삼아서, 그 말씀을 발판 삼아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우리 안의 간사함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인간의 본성의 그 죄악과 악함, 간사함을 경계할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아멘. 아, 예.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A라고 말했는데 나 혼자 A 다시로 이해하면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쟤는 내가 말하면 자꾸 오해해. 그러면 그 사람과 교제가 되겠냐고요. 예. 척하면 탁 알아들어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척하면 착 알아들어서 제대로 알아들어서 저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것이 참 복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복 받으려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높아진 마음, 십자가를, 그 내 높아진 마음을 십자가 끝까지 낮춤으로, 그 십자가 밑바닥까지 낮춤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제가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윗의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 다윗의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아니, 시편 지금 살펴보시잖아요. 계속 다윗의 시편. 그러니까 시편 전반부만 온 사람은 시편 150편이 전부 다 다윗이 쓴 줄 알아요. 아니죠? 예. 지금 우리 열심히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살펴보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순전한 마음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를 왕 만들어 주셨어. 야, 나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너희도 왕 될 수 있어. 이런 느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울 봤지? 나 봤지? 누가 더 잘났지? 누가 하나님께 더 선택받았지? 이런 느낌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 오해의 소지를 걷어내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하고자 하신 참 이해를 통해서 진짜 진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16절 이 말씀 읽었던 그 말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은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반복은 왜 합니까? 강조하려고 하죠. 예,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데살로니가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눈을 옆으로 탁 옮기시면 보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요게 13절과 14절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잖아. 아닌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본받아 나오고요. 말씀을 받았다 나오잖아요. 아니, 너희 그렇게 본받았다고. 예.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은 13절에서 16절 다보다는 13절 한 절에 좀 주목할까 합니다. 예. 이것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뒷부분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13절 한 절에 좀 주목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13절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서 그렇습니다. 잘못 이해한 이런저런 사람의 성각을 섞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전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봅시다.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제가 좀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을 생각이 나세요? 근데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들으셨죠? 첫 번째 뭡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 보니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죠? 복음 받아들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여러분이 말씀 깨달으시고 은혜 나눠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 정말 감사하거든요. 막 끊임없이 감사가 됩니다. 맞죠? 아멘.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예,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아, 이런 건 좀 큰 목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고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그렇게 설교들 많이 들으셨죠? 목회자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말로 받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래야 제가 좀 어깨에 약간 좀 목에도 약간 기부수가 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감사. 자, 이런 말씀 딱 보면 자동적으로 어떤 본문 말씀이 떠오르시죠?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아니, 안 떠오르세요? 아니, 자동적으로 떠오르셔야 되는데. 예. 끊임없이 감사한다잖아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아니, 우리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야죠. 예.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예? 아니,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종교적 노력, 감사를 위한 종교적 노력, 그렇게 신앙심이 고취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해하게 되죠. 아니,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나가도 감사하고 들어와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감사하시면 감사의 제목이 더 감사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무조건 감사, 대놓고 감사, 심지어 감사 최면 거는 겁니다. 그거. 감사 훈련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데 꼭 뭐가 우리 찐빵 안에 앙꼬 빠진 것처럼 붕어빵 속에 붕어가 아니라 그죠 앙꼬, 그 앙금, 앙꼬라 하면 안 됩니다. 앙금, 팥 그거 빠진 것 같잖아요. 이건요 대놓고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감사 최면 거는 게 아니라 감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잘 보세요. 계속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십시오랑 감사를 중단할 수 없다라는 말에 차이가 있죠. 뭘까요? 이미 감사가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를 중단할 수 없다라는 말은 계속 나에게 감사가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감사 못할 상황이 감사할 상황으로 바뀌어서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못해도 감사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주문을 외우듯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뜻은. 상황이 어떻든 결과가 어떠하든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이미 감사가 내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감사가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감사가 샘솟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어디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예, 13절은 감사, 이 13절에 끊임없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아디아레이프토스라는 이 말은 멈춤이 없는, 중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중단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좀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본문의 의미에 맞습니다. 이미 그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내가 감사를 중단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죠.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 감사하니까 뭔가 감사 제목이 온다는 것과 이미 감사가 나에게 밀려왔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도무지 중단할 수가 없다라는 건 큰 차이죠. 예, 큰 차이입니다. 감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으로 변화시키셔서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고 버티면 무슨 감사 챌린지, 감사 극기 훈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버텨라 이게 아니라 이미 감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걸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감사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붙들고 나가는 것처럼 감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너희 안에도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도 일하고 계시니 이 감사를 내가 도무지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게 과장되면 이게 종교 덕담이 되죠. 종교 덕담. 이게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제가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감사하죠. 요런 종교 덕담 주고 받는 걸로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번째 오해의 소지죠. 뭐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참 이런 본문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은 아니 성령께서는 이 짧은 문장을 쓰면서 같은 듯 다른 단어,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세요. 근데 다 받고 받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다른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는 네코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는 이게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러면 그 들어보십시오. 네. 이게 어떨 때는 쓸데없이 뭐하러 이렇게까지 말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닙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걸 낳는다니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할 때 데코마이를 썼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는 이 파랄람바노라는 말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데코마이를 파랄람바노가 분명 받다라는 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말하자면 영어의 get, take 그 차이 있죠. 미묘한 차이. 그리고 receive와 accept 있죠. 그 아주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저는 지금도 언제 get 써야 되고 언제 take를 써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데 아침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다르게 쓴대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get은 좀 더 세다는 거죠. 약간 좀 뺏어온다는 느낌도 있고 좀 더 이렇게 갈취해 온다는 느낌도 있고 get은 어떻습니까? 주는 걸 그냥 받는 느낌 있잖아요. get이 좀 더 약한 의미죠. 그러니까 좀 더 구별을 하자면 말 그대로 receive입니다. 그리고 accept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데코마이는 그냥 get 정도의 그리고 receive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랄람바노는 take 그리고 accept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코마이가 좀 더 기계적이고 물질적이고 어쩌면 비인격적이라면 파랄람바노는 더 영적이고 비물질적이고 인격적인 받아들임에 사용됩니다. 파랄람바노라는 말. 사실은 람바노라는 말의 파생형입니다. 바라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범용적입니다. 아주 이게 이 파랄람바노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50번 정도 50회 사용하는데 이 파랄람바노라는 말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있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금방 조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으로 번역하는 것.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공동체의 일원, 아니 그분이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파랄람바노를 쓰고 데코마이는 물론 복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쓰지만 좀 더 약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강조드렸습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데코마이와 파랄람바노를 분명히 구별지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글을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똑같은 걸 얘기할 때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단어를 다르게 쓴다니까요. 아주 미묘한 차이에 있는 그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분명히 그렇게 씁니다. 저도 그러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겠냐고요. 왜 여기서 사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였으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그 본문에 더 가깝고 더 강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 두 차이점. 자,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은 것과 하나님의 말로 받은 것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전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누군가가 썰을 풀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서 동의가 된다, 이해가 된다, 야 그거 괜찮네 하고 한 푼 주고 야 나는 너희 학당에 소속될래라고 한 게 뭡니까? 데코마이 한 거죠. 리시브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야 저 목사 저 설교하는 거 야 괜찮다 야 저 사람 말은 동의가 되네. 여러분이 대체로 설교를 잘한다 또는 설교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뭘까요? 내 생각과 내 말에 동의가 될 때입니다.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의 말로 받은 경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들은 결과는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 즉 파랄람바노, 이 성령 이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나의 일원으로, 예수님이 나의 일원으로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는 뭐가 될까요? 내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전인격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까지 가서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을 때의 느낌과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게 증명이 되죠. 핍박과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켰고 핍박과 고난이 오면 튕겨져 나가는 것. 내 유리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문제가 이겁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읽을까요? 성경을 대할 때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도 왜 갈까요? 정말 내 영혼의 전인격으로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참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뭐 어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하고 그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뭘 자꾸 막 가져와야 됩니까? 이 이슈거리를 많이 가져와야 되죠. 네, 딴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요즘 저 이슈를 저 목사가 얘기하네. 뭐 저도 시작할 때 뭐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뭐 집중하고 들어가자마자 막 오늘 본문 13절 읽어보십시오. 이러면 우리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내 삶의 변화와 내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또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집에 갈 때 대다수 오늘 목사가 했던 그 예화 이런 거 얘기하고 목사가 말한 그 문장 가져가고 목사가 이야기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것 붙들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만 했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내 심령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오늘 또 적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행했다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것으로 더 고요한 것으로 참 더 깊이 주님의 나의 심령 밑바닥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13절 속에도 아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 드러난 사도 바울의 본심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의 전도와 그 신앙의 공적의 어떠함을 변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주석서들을 찾아보면 2장과 3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이걸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네.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자들의 에토스, 그러니까 그 윤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몰아간대요.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그건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심층적이고 영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희 안에 계심으로 흘러나는 그 흘러넘치는 감사 내가 중단할 수 없다. 나도 너희도. 예수님 그분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그러니까 데코마이 한 게 아니라 영혼으로 내가 바랄람바노 완전히 내 인격 전체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도 너희도 이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잘 요리해가지고 무슨 제가 이렇게 말을 잘 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내 심령에 예수가 전인격적으로 내 영혼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리시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본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어떻게든 잘 적용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런저런 것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죠. 예, 일명 속된 말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요렇게 저렇게 적용을 하면 요렇게 저렇게 될 거라는 걸로 가면 너무 많이 나간 거라고요.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격에 내 삶에 그대로 바랄람바노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그게 진짜 영혼으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변화될 거야. 내가 정말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종교적 활동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좀 올려드리는 거 뭐 허접하고 뭐 좀 이렇게 뭐 좀 그렇지만 제가 써드린 함께 나누는 그거보다 진짜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꼭 그 시간 가지십시오. 그게 1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1시간 하니까 나는 훌륭해 10분 하니까 나는 별로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하나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어쩌면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시간입니다. 예. 아니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자주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아니, 물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만, 예. 이런 시간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왜 붙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영적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깊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이 시간도 서서히 끝나갈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지난 시간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때가 정말 귀한 시간이구나 하고,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저는 이런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닌데, 저 사실 여러분에게 이게 써드리면서 새벽기도 설교 준비할 때보다 때로는 더 감사함을 느낀다니까요. 예.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랑 또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영상이지만 함께 나누는 이 예배,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녹화라는, 이게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왜 이게 더 기쁨이 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되는 게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대로 되다가 뭐 교회가 앞으로 저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사실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새벽에 꿨던 꿈을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괜히 또 뭐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꿈 얘기한다 이럴까봐 제가 안 했는데, 제 안에 그 꿈을 꾸면서 내 안에 그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구나. 정말 오늘 이걸 칠판에 있었으면 제가 바랄람바노 데코마이 쓰고 싶었는데 그걸 꿈에 썼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데 그 헬라어 그게 안 나가네. 왜 쫓기면 막 달리기 하면 막 그 안 나가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안 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침에 깼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랬어요, 저도. 그런데 아니야. 스트레스가 아니라 간절함이야, 간절함. 정말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서로 주고받기 위한 내 안에 그 간절함이야로 바뀌니까 막 다시 저 안에 이게 또 뜨거움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감사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감사 중단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찬양, 제가 코가 간질간질합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난주에 많이 이렇게 좀 나누느라 쫓기느라 이 가사를 더 깊이 못 나눠봤는데, 한번 이 찬양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 멜로디 좋아서 부르는 찬양 아니죠. 정말 이 가사를 깊이 한번,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고,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하고, 그 어떤 이전에 즐기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고. 예,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 마음에 더 깊이 부르시고 영혼으로 주님을 바랄람바노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내 잊지 못해.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가 자꾸만 또 내 생각에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 또 예수님이 감사하라 하셨다고 또 말씀을 붙잡는 건 아닙니까? 또 내가 말씀을 오해한 것이 내 본성 때문에 내 간사함 때문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결과물로 오는 것을 또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예수님 자체 그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것저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주여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분 그 복 자체이신 그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자꾸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받아들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말로 자의자고 해석하였다.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영혼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어. 하나님 내가 그 무엇도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예수님은 내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닦고 계시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내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버릴 것이 참 하나님 내 생각에 주여 하나님 내 오염된 눈으로 말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 아니 사람의 말로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순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가 너희의 유일한 감사고 예수가 너희의 유일한 기쁨이고 예수가 너희의 유일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 머리가 빠릅니다. 우리는 참 머리가 쉽게 돌아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딛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로로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포장하여 그걸 누리려고 사람의 말로 데코마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파랄람바로 그대로 전인격으로 내 영혼으로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삶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요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진정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